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의 평안 그리고 세상의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멀리 저 동유럽 쪽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아프게 남았던 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아빠들이 다시 군대로 소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 소환장을 받고 떠나려는 아빠와 그 아빠를 보내면서 아이가 우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아마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다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인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곳의 상황이 너무 참혹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사연들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곳이요. 하지만 여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뭐 전 세계 내전 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해 수만 명씩 죽어가는 현장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다 누군가의 어떤 단체들의 탐욕과 폭력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가 저 상황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 굉장히 최근이에요. 네. 지금 정치도 평화가 없죠. 네, 당연합니다. 네, 대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평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요.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만 나열해도 전 세계 스토리가 다 채워집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죠. 지금이 더 위기냐, 지금이 더 평화가 없는 시기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전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지금은 돈의 힘이 너무 무섭습니다. 돈으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무기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작은 무기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이기적인 탐욕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그러겠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지만요. 여전히 아이들은 불안한 가운데 개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항상 예기치 못한 그런 갈등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삶에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굉장히 무거운 중대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편안하게 되었나 평화가 왔나 싶으면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저마다 각자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더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발을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eace.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준다. 헬라어로는 평안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람어 발음으로는요, 셀람이라고 발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사실 평안, 샬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에 그럼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 뭐가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영혼을 돌보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평안은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평안을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몸의 평안입니다. 육적인 평안함. 뭔가 풍요롭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이런 곳에서 우는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 물질이 주는 것,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의 평안함도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그런 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탐욕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아서 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을 때 그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영혼의 평안함.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영혼의 평안함이 몸과 마음의 평안함하고 뭐가 다르죠?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여러분,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평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원래 처음 계획되었던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보호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네. 마치 순두부가 그 모습 처음에 동그란 그 순두부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은요, 우리가 처음 영혼이 만들어졌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영혼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영적인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안함을 마음속 깊숙이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제가 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영적인 평안함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큰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을 모를까요?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내 몸과 내 생각,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특별한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속 깊숙이.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요. 흉내를 냅니다. 요가를 하기도 하고요.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의 감정의 평안함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지만 없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평안함에 집중하겠죠. 그런데 몸과 마음의 평안함이 서로 두 개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은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이 움직입니다. 왜? 감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당연히 몸의 평안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몸의 평안함은 눈에 보이고요, 계산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의 평안함 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 영혼의 평안함 위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몸의 평안함을 두게 됩니다. 물론 몸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좀 없어도, 좀 많아도, 좀 흔들려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평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십니까? 저 몸의 평안함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필요해요. 우리 두려울 때 기도해야죠. 우리 몸이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구해야 될 건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함께 예배를 통해 나누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평안함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죽음의 너머까지 채우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요, 죽음 이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역사 옛날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요,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걸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요, 온 가족이 같이 돌아가신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장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을 항상 느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현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 삶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사탄이, 문명이, 자본주의가 죽음을 일상에서 숨겨둔다고요. 안 보이게 가려놓습니다. 이제는 모든 죽음을 어디서 처리합니까? 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장의사가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 삶에서 죽음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이 싫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허영을 부리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치품을 사겠습니까? 아니요. 자본주의는 사람의 죽음을 가리거나 너의 죽음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을 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들 이 땅에 사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겠지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영혼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죽으면요 뭐라고 댓글 답니까?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 가서는 평안하게 사세요. 어젠가 그제 우리 기독교 리더였던, 우리에게도 리더가 되었던 그 어른 이어령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추모했는데요.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댓글을 답니다. 죽어서는 평안하게 사십시오. 저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사십시오. 많은 종교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 하지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함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혼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린 평안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까지 완전히 채워져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평안이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죽음 이후에도 그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편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거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거 그렇게 편안해지지 않아도, 그거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항상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이 다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온 세상을 품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요, 일부분, 가진 사람들,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 일부분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누군가 타인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반과 귀족들이 평민과 농노들의 그런 평안을 빼앗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착취해서 자신의 평안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본가와 권력가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 눈물과 그 고통으로 자신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지금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도 결국에는 다 누군가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두가 안전한 평안,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주장하지만요, 아니요. 잘 들어보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공약들은 또 누군가의 평안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하지만 세상의 평안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무속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왜 무속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속이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야 무속이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무속 믿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속이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종교들하고요? 잘 생각해보면요. 무속은 일반 종교랑 달라요. 무속에는요, 선악이 없습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따지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 안엔 이익만 따집니다. 약육강식이에요. 힘센 신이
힘 약한 신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무당에게 돈을 주면요. 그 무당이 자신의 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탐욕에 근거해 있는 종교가 무속입니다. 아무도 무당에게 가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평화가 올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속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앞뒤를 읽으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구 채우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평안은요, 이기적인 평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품고 정의를 세우고 세상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세상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들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죠. 무엇을 통해서 완성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는 평안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우리가 진짜 구하는 평안은요, 한두 사람의 쾌락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안을 빼앗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평안입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종교와 고상한 문화들이 주는 그 평안함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뭐가 다르냐고요. 만약 우리가 육적인 평안함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네, 그건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요. 아니고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 죽음 이후까지 이어져 있는 평안함, 그리고 세상 모두를 함께 품어내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함이라 나에게 맞춰진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진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다 줄 거다. 너희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평안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진짜 평안을, 영혼을 채우고 죽음 너머까지 채우며 온 세상을 채우는 그 평안을 얻게 될 거라고,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평안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평안을 구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